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언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서판을 가져와서 또 그 위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히브리어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쓰게 하십니다. 이는 약탈이 신속하게 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예언에 대하여 증언할 두 명의 증인도 세워 주셨습니다. 과연 이 불길한 문장이 정확히 무엇을 예언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사야가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자 여호와께서는 이 아들의 이름도 마엘살랄 하스바스로 짓게 하시죠. 앞에서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약탈이 신속히 임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싶어 하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짓고 싶어 할 텐데 이 불길한 징조의 이름으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굉장히 신중하게 지었습니다. 우리도 아이가 새로 태어날 때 이름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지을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사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 불길한 예언의 뜻으로 짓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예언의 의미에 대하여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죠. 보통 아이들은 언제 엄마 아빠를 말하게 되죠? 보통 이제 첫돌이 되기 전에 보통 엄마 아빠를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의미는 불과 1년이 못 되어서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메섹은 아람이라고 불리는 시리아의 수도를 가리키고 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이 이사야의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주전 733년경에 일어났던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의 배경을 기억하면 훨씬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칭이죠.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고 밑에 있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전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왜 아람과 동맹을 맺고 그 형제인 유다를 공격하려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강력한 군대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나라들마다 식민 지배를 위해서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게 했었죠. 이 조공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 조공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몇몇 나라들이 아수르에 저항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동맹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고 남유다도 이 동맹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아하스 왕을 끌어내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려 했던 것이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세우신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저항하려고 하자 이사야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비판했고 유다 백성을 향해서는 북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이 반아수르 동맹을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한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7장에 바로 이러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저항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지은 모든 죄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찾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 관계를 우선 회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과 17절에 가면 임마누엘에 관한 징조가 나오는데요. 이 예언 역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배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7장 14절에서 17절에 걸쳐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하는 날을 너와 내 백성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에 대하여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한 아들과 그의 이름에 관한 예언이 나오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나옵니다. 즉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만 이 예언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장의 이 예언만 놓고 볼 때는 이 아들이 당시에 누구를 말하는지 알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만 이 예언의 성취도 일정한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고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시기를 한 3살에서 4살 정도로 본다면 이 예언의 말씀은 3, 4년 안에 아하스 왕이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이 미워하는 두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것이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아하스 왕을 치려는 두 왕의 이름이 나오죠.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라고 나옵니다. 유다를 상대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시도했던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의 땅이 불과 3, 4년 안에 황폐하게 될 것, 즉 아수르 왕이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알살렐 하스바스 예언은 임마누엘의 징조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 이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마알살렐 하스바스는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 이름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동일한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일으킨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머지않아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사건이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예언의 성취가 될 것이고 남유다 백성에게는 이 사건이 임마누엘의 성취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교훈이 오늘 본문 8장 6절에서 8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라고 지적하시죠. 앞에서 보았듯이 르신은 아람의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실로아 물은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수로의 물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실로암으로 나오는 그 물을 가리키죠. 이 수로는 위기의 때에 또는 전쟁의 때에 예루살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이 실로아 물은 위기 중에도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 중에 이 실로아 물을 버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에 가담하려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일로 인하여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를 일으켜 유다를 덮어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역시 실로아물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적인 동맹에 가담하게 된다면 너희들도 역시 아수르에 의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지금 상황에서 유다 백성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실로아 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실로아 물 대신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인 아수르를 보내셔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아수르의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가 온 유다를 덮칠 때도 그 물이 목까지만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여호와의 심판이 유다를 아주 멸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도 여호와께서는 긍휼을 잊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다시 임마누엘이 등장하게 되죠.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을 가리킵니다.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려는 유다 지도자들과 또 아수르에게 저항하여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저항하려는 그 시도들이 끝내는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꾀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 보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모두 무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의 유일한 실로아 물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위기가 닥쳐올 때에 우리는 유일한 실로아 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소에는 그 진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 없이 살아가죠. 그런데 환난과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위기의 때에 그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긋나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점검하며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환난과 위기가 닥칠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연합하려 합니다. 실로와 물을 버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에 가담하려 했던 유다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힘을 가진 사람 또는 헛된 지식과 일시적인 도움을 구하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로와 물을 버리고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에 가담하려 했던 자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세상과 연합하여서 환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실로와 물을 버리고 세상과 연합하려 한다면 그 일은 결코 바로 서지 못할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단순히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새로워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2절에서 4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후에 이루실 회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환난과 위기 가운데 두시는 그 목적은 우리를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사 점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환난과 위기를 통해 더욱 거룩해지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환난과 위기를 통해 더욱 영광스럽게 빛나게 되는 이 고난의 신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환난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이 단순히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고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던 이 고난의 신비가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환난과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인내를 낳고 이것이 연단을 낳으며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환난과 위기 앞에서 실로아물을 떠나 세상과 연합하려는 헛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실로아물을 찾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